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예, 지금 우리가 벌써 구단원 오늘 제3과 할 차례죠. 3과 제목이 뭡니까? 교회 힘의 원천. 3과가 교회 힘의 원천이다. 이 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구단원의 제목은 뭐죠? 단원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 군대는 군사력이겠죠. 군사력. 누가 어떤 군대가 더 강하냐? 여러분, 마귀의 군대가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죠. 백성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입니다.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무슨 20몇 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 나라를 먹으려고 틈틈이 침략 전술을 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군대들만 전략을 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물샐 틈이 없이. 만약에 적군이 군인들 모르는데 어디에 침투해 왔다. 그럼 우리는 민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빨리 신고를 하고 우리도 같이 싸워야지. 그렇죠?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요. 이 힘에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힘이 있냐, 이거죠. 누가 더 강하냐. 그 싸움입니다.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이깁니까? 나의 힘으로 싸우면 교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는 하나님 군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10절이요. 끝으로 한번 더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가 나오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능력이 있다. 파워가 나옵니다.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여기 여러분 문장 보세요. 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 바로 밑에 서열자로서 서열이 주는 권세만큼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게요, 이 권세 있잖아요. 권세. 이게 서열 있잖아요. 서열.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고 천사 있고 타락 천사도 있고 자연물. 이 자연물이 무슨 권세가 있나요? 여러분, 돈에게 권세가 있나요? 인간의 권세지. 가지고 있는 자의 권세지 돈의 권세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랬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다 비슷한 사람이야. 자연물은 돈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같지 않아요. 이 그림을 알면,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나는 인간, 하나님 바로 밑에 존재. 타락됐다가 다시 회복한 인간,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인간, 이게 교회예요. 타락한 인간이 교회가 아니고 타락하고 회복된 인간,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권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투는 뭐 싸움이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투는 권세 싸움이에요. 누가 더 영적인 파워, 누가 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임금님의 아들과 천민의 아들과 같이 붙었다. 그거 끝난 거지. 그건 권세 싸움이니까. 임금님이라고 하는 권세와 천민이라는 권세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대들다가는 죽는 거지. 그래서 신약 교회는 창조 서열이 주는 권세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이중적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보다 높은 서열로 만들어 주었다. 거기다가 천사에게 속아서 타락했었지만 다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의 권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주의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어떤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이 높은 게 강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밑에 서열이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그 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이게 분명하면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에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꺾어요?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그게 꺾여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게 꺾여요? 높은 자존감은요 웬만한 상처라든지 어떤 자존심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의 백성이야, 야훼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 가리고 우리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백성이야 라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900몇 명 받았는데 200 몇십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살인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 이 지구상에 한 1500명, 1500만이나 1600만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숫자가 그렇지. 노벨상을 줄 때 여러분 노벨상을 줄 때 말이요. 그 20세기 초반에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 유대인들은 엄청 학대받고 거기 저 가운데서 무슨 학자가 나올까, 저 가운데서 무슨 물리학자가 나올까, 저 가운데서 무슨 뭐 문학가가 나올까, 저 가운데서 무슨 평화주의가 나올까, 아무도 못 나올 것 같아. 왜? 난민들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경제학자가 나오고 물리학자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세계적인 문필가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 사상가가 나오고요. 세계적인 사상과 문필을 사실은요 지금 앞에 뭐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분 왜 그럴까? 그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도 힘이듯이 내 안에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으로 가지고 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이 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권세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전부 아버지 거예요. 너 혼자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그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마귀에게 안 뺏기기 위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니까.
뺏기면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마치 진 하나님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빼앗기면 예수님이 빼앗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원수에게는 어떤 것도 빼앗기지 마라. 자존심 하나도 원수에게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힘의 원천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교회 힘이.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의 공적인 힘은 머리로부터 주어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힘이 국가가 부여한 힘인 것처럼 교회 힘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진리의 힘이어야 합니다. 아멘.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주는 힘, 자금력, 모아진 인간의 지능, 교회가 벌이는 다양한 활동력 등을 교회의 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1000명이 모이는 힘이 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 힘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힘으로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수학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군중과 자금력의 활동은 영적인 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정치적이나 민주적이거나 이방 종교들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은요 자꾸 군사력,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금력을 모읍니다. 그게 무슨 힘이 될지, 군중력, 군종심리, 그게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종심리도 심리적인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데모를 한다.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데모크라시는 이 데모에서 나온 거예요. 데모. 왜? 민중들이 막 힘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주장하면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힘과는 같은 힘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따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숫자의 힘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성경에 그 밑에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신명기 7장 7절 8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스라엘 민족이요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힘은 너희, 괄호가 인간, 교회라고 그랬죠. 너희, 교회는 작고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사랑과 권능이 크다는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작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빼고,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빼야 돼요. 이분의 힘으로 해야 돼요. 인간의 힘은 빼고, 여기 보세요. 인간의 힘은 빼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갈멜산 얘기가 나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하고 붙었을 때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바알의 선자가 몇 명이에요? 원래는 이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할 때는 선자들 다 들어오세요.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그럼 850명이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요 450명만 온 거야. 400명은 안 오고 450명만 와서. 왜? 850명 다 갈 이유가 있냐? 450명이 가서 기도해도 저 엘리야라고 하는 저 조문에게 저 하나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게 군중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450명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의 뜻의 기도는 혼자 해도 돼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의 대결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제사장 450명, 450대 1이지.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
기드온의 싸움 있잖아요. 기드온 그 사사기의 기드온 싸움에서 보면 미디안하고 아말렉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기드온에게 몇 명의 군대만 남겼습니까? 300명 남겼어요. 그걸 나누기 해보니까 450대 1이야. 똑같아. 갈멜산 대결하고요, 사사기 대결하고 똑같아. 놀랍다. 하나님은 450대 대결, 1대 대결이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교라는 집단과 수적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50대 1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1이 이겼죠. 다 엘리야 혼자 이겼어요. 450명이 한나절 내내 바알신이여 여기에 불을 내려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깨워라. 안 되니까요. 막 세금 발이 돌멩이를 갖다가 옷을 벗어 제끼고 가슴팍을 막 팍팍 긁으면서 피를 탁탁 튀어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에 무슨 능력 있나요? 여러분, 짐승의 피에 능력 있나요? 자기 피에 능력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만 스톱. 너희 신은 못한다. 내가 믿는 여호와, 그분께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여호와여, 지금 불을 내려서 여기에 물을 갖다 12통이나 붓고 내는데 이 재물과 여기 있는 것을 싹 태워주세요. 금방 다 태워버려. 하나님이 그 기도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450명을 죽여버렸어요. 자,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의 군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대결은요, 숫자 대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숫자 대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숫자 대결,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한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거 안 돼요. 다수결,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칙도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수결의 원칙이 무슨 하나님의 원칙인 양 거기에 묶여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0명의 교인 가운데서 90명은 하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스톱하면, 주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런 응답이 왔다, 그럼 스톱해야 돼. 그 90명의 힘이 450명도 아닌데 90명의 힘은 뭐 이겨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말이야, 성도들 많이 모아가지고 성도 숫자가 무슨 교회 숫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교라는 집단과 수적 대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군중을 그의 힘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 자신이 힘을 보여주셨어요. 죽는 것이 힘이다. 나중에 부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주님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마귀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마귀들이요, 이 악한 이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을 갖다가 동원하고 막았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 부활을 방해하려고요, 그 무덤 문을 밖에서 막 밀고 있었을 거라고. 못 나와. 예수님은 안에서 열고 나오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열었나요? 누가 열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돌을 밀고 나온 줄 아세요? 천사가 미리 열어줬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 천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 세마포만 비켜 있고 천사 둘이서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아 주님 여기 안 살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막 그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의 천사가 만 마리의 사탄 악한 영을 이긴다. 왜요? 그게 권세거든.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지 않고 자기 대장인 사탄이가 준 권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군사와 대결을 벌린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싸움, 지금 이 교회 힘을 말할 때 사탄 악한 영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왜? 우리 주적이 있다만, 주적.
교회 주적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게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타락한 천사 말을 많이 할수록 타락한 천사가 힘이 더 생깁니까?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게 참 희한한, 이건 신학도 아니고 희한한 낭설들이 뭐냐면, 마귀, 이 악한 영, 귀신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 귀신 된다는 거야. 이런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매일같이 악한 영들과 만났는데 주님이 안 만난 날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말은요, 환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환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찾아올 때 고쳐줄 때 손만 딱 댄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 손 대지도 않아요. 더러운 영 나가. 그럼 나가요. 그럼 집에 간 거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더러운 영 나가, 그 말을 안 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야. 악한 영은 우리의 권세 아래 발표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까불기 때문에, 까부는 너는 내가 너를 제압할 거야, 이 분명한 힘의 균형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할수록 이 아이들은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귀신 됩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아니, 모기 잡으려고 모기채 들고 파리채 들고 막 온 방을 휘두르고 다니면 내 목이 되나? 바퀴벌레 잡으려고 말이야,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내가 바퀴벌레 되나? 여러분, 멧돼지 잡으려고요. 요즘은 멧돼지 잡으려고 멧돼지 사냥총 들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사람 멧돼지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소리는 진리가 아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주적. 우리가 이 남한에 살고 있는 한 북한 공산당이라는, 공산군이라는 그 말을 입에 그 휴전선에서 지금 말이야, 보초 쓰고 휴전선에서 방어하는 군대가 저쪽 휴전선 너머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적이 있잖아요. 공산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산군을 향해서 야, 아군들, 그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 대보름날, 지금 그 생각이 나네. 정월 대보름날 되면 이 지불이라는 게 있어요. 깡통 돌리고. 그리고 잠시 하는 것은 막 들판으로 나가면 저쪽 반대편 들판에 또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막, 야, 어떤 동네 싹기들아,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다 막 뭐 돌도 던져, 돌도. 막 이게 막 집을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그것도 하나의 흥미거리였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진다고 해서 뭐 머리통 맞아가고 깨지고 할 정도까지는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던지기는 던지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저쪽 동네에서 아이들은 꼭 새끼들이야. 저쪽 동네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 애들은 싹 새끼들이라니까. 우리는 우리야. 전방에 있는 우리 아군이 저 북한에 있는 공산 보고 사랑하는 아군들이요,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 보고 어이구 사탄님이요, 그럽니까? 약하고 더러운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따도 나오지만 기도의 명령 대적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당시 교회 심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들어가다가 교회, 자기들은 은도 금도 없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힘이 사람, 베드로나 요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나온다. 이걸 증명해 보였어요. 이 사건은 교회의 힘은 교회 외부적인 요소에 있지 않고 교회 내부적인 요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 29절을 펴고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제 빈칸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채워져요. 이거 지금 보세요. 문장 길죠.
24, 29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학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우에 약한 것들이 우에 약한 것들, 미련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왜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미련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자, 복음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1복음, 2복음, 3복음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1복음은 성부의 복음이고 2복음은 성자의 복음이고 3복음은 성령의 복음으로서 점점 더 선명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2복음의 시대에 와서 3복음은 율법의 복음입니다. 네가 행함으로 받는다는 복음인데, 자, 2복음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은 싸그리 한 자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2복음이 나타났다고 1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더 많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구약 성경이 왜 1복음이 2복음이 와가지고는 너희는 말이야 행위에 구원 없어, 행위로 구원 못 받아, 네가 암만 해도 안 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법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님 없애라고 그랬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없앴나요? 십계명이 없어졌나요? 율법서가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양을, 소를, 염소를 잡아서 너의 죄가 속해질 거야. 대속의 제물의 방식만 바뀐 거예요. 1복음이 와서 1복음에서 말하는 2복음 때 가면 여기에 요 부분 바뀔 거야. 요것만 바뀐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1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 안 했나요?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요, 특히 요엘 선자들 막 성령이 와가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까지 다 예언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셔가지고 인간의 마음팍에 새겨서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너희를 바꾼다는 것이 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3복음도 거기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복음 시대도 2복음, 3복음을 말하고 있고 2복음 시대도 이 1복음에서 이 대속의 제물 이 방법 외에 나머지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1복음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아니라고 이 복음을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복음 플러스 2복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복음을 다 합쳐도 이건 역시 하나입니다. 플러스인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 곱하기 성자라는 한 분 곱하기 성령 곱하기 역시 1이잖아. 이거 똑같은 이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곱하기 다 1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일복음 여기서 어떤 것만 더 중요하다고 강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 내가 볼 때는요, 구원은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요. 왜 이게 강조 안 돼요? 강단에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 30분 1시간 메시지 하면서요, 오늘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듣고 오늘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사람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이 맨투맨 전도 훈련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럼 그게 능력이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일복음은 구약의 복잡한 절차인 행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일복음이 행위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아 의롭다게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이 복음이죠. 짐승을 가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회개하는 자가 자의 죄가 짐승의 죽음으로 속죄되는 복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속죄의 능력이 담긴 복음이었어요. 방법이 달라진 거지. 짐승을 통해서 속죄됐잖아요. 짐승 제사는 속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일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말하잖아요. 짐승 제사가 너희를 속죄해. 일복음이에요. 자,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회개와 속죄가 아주 단순화된 복음입니다. 이 제사는 제물이 죽음으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된 복음입니다. 제물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죽고 예수 살아 천국 간다. 바로 이 얘기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그 높고 깊고 선명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삼복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세상 종교하고 똑같다는 거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게 교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원수한테 깨지고 터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상처받았다고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존감, 예수의 자존감까지 높아지면요, 절대로 웬만한 거 싸우고 그러잖아요. 용서해주고 봐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커져야 사랑이 나와요. 어른은 아이들 절대 사랑하지 안 싸우잖아요. 왜? 어른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애기라면 애가 건드리면 나도 계속 싸워요. 근데 어른은 애가 나한테 와서 뭐 반말을 하든 버르장머리가 없든 안 싸운다고 기억해 봐줘. 왜? 내 큰 자니까. 사랑은 자기가 커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작아지면 사랑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고 뭐고 다 주님만큼 커져라. 그러면 어떤 자존심도 다 깬다.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자존심 때문에 시험받고, 이게 전부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여러분? 영적 전투는 눈으로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안 보이지만 적군은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기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 복음에서 선명한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본문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이 20몇 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완성하실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도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전도를 보냈어요.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는데 때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 내가 그 권능을 줄게. 그들을 밟아. 그 권능 줄게. 발로 밟을 수 있는 권능 줄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는 막 권능을 내 원수를 발로 밟고 그러면 권능 내가 더 줄게. 그가 너희를 능히 해할 자가 결단곱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거기 있네요. 여기는 내가 너에게 뱀과 뭐를 밟아요?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줘요? 권능을 주셨대요. 옛날 성경은 권세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행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었으니 귀신을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니. 원수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나에게 항복했다고 해서 내가 그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데 예수 이름으로 밟았기 때문에 원수가 밝힌 거지, 원수를 밟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된 거 아니니까. 하늘나라 백성은 그를 넉넉히 밟으신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제3복음은 성령의 복음이죠. 성경의 원리는 아카데믹 요소와 다이나믹 요소가 있습니다. 1복음에도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2복음이 오니까 복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3복음에서 더 다이나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복음적 신앙생활과 2복음적 신앙생활과 3복음적 신앙생활에서 이 파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점점 더 파워 있어질까요? 1복음 율법만 계속 강조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요. 죄 한 번 지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이미 하나님이 용서된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 이 복음 보면 난 이미 용서된 죄인이야. 용서된 죄인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용서된 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과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내가 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너는 권능의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의 파워풀한 은사들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기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속에 기름 넣으면 시동만 걸면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시동을 안 걸어버린다? 그럼 자동차가 쓸모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기름 갖다 집어넣고요 가만 놔두면요 그게 자동차 있으나 마나입니다. 써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땐 교회나 세상 종교나 똑같네. 왜? 1복음 머물러 있는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2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도 세상 사람 몰라봅니다. 3복음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아하 교회는 파워풀한 집단들이. 아카데믹과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종교도 지네 교리 다 있어요. 얼마나 거기에 좋은 교양력 있고 거기에 도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윤리가 있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교회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종교나 기독교나 다 같네. 근데 저 종교의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데 더 비양심적이야. 이러니까 교회에서 떠나는 거지. 여러분 교인들이요. 삶이 세상 다른 종교보다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파워풀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병든 사람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치유도 여러분 신이 은사만 가지고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은 은사로 쫓는 게 아니라 권세로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든 내 가족에서 역사하는 영이든 아하 이 원리를 알고 내가 회개하면서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혼이 그거 알아요. 그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개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도 염려하지 않는다.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그 다이내믹과 아카데믹을 써놨는데, 성경은 성경 자체로만 가지고는 아카데믹이에요. 근데 다이나믹은 언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성경과 성령 중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느냐 물으면 똑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누가 더 크냐고 물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더 큽니다. 이게 답이에요. 바뀌는 거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되지만 구원을 확인시키고 확신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아카데믹으로 본다면 성령이 다이나믹이고, 구약을 아카데믹이라고 본다면 신약은 다이나믹이고, 율법을 아카데믹으로 보면 복음은 다이나믹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는 것은 단어는 아카데믹인데 사도행전 사도로 바뀌니까 다이나믹해졌어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카데믹에 머물러 있으면 이단들은 굉장히 아카데믹합니다. 왜요? 지들이 성경을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가는 데는 아주 귀신들도요, 귀신처럼 만들어요. 사람 속이려고. 근데 거기 뭐가 없느냐? 삼복음이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왜곡시키는 건 잘해요, 이단들이요. 이거는 일복음은 굉장히 강조해요, 이 이단도요. 이게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 집에 그런 애들이 안 오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막 와가지고, 야, 너 성령 받았어? 성령 뭔지도 몰라요. 네 방언할 줄 알아? 그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안 받았다니까, 그 사람들.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긴 봤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주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너희 권능 받아. 그러니까 교회는 권능의 종교야. 이게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복음서에 제자할 때보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제2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만나 눈에 보이는 권능의 제3복음을 바뀌었다는 것이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건 담대한 이 사도가 되는 게 입증이 되죠. 성령은 곧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영이 성령입니다. 아멘. 이 영을 받고부터 목숨을 건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 이게 제자예요. 자, 교회 사역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회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 사인을 맞추셨던 것처럼, 이건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사역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기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삭개오인데 내려오라고 그래라. 주님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께 삭개오야 내려오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저 집에 간다고 그래. 너 오늘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 변화시키고, 여리고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맞추신 것처럼 그의 몸인 교회 사역은 성령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사역에 필요한 각종 기능적 은사와 직분적 은사를 교회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은사가 있을까요? 은사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쓸모 없는 거예요. 왜 쓸모 없는 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은사 주시겠다고 우리가 쓸모 없는 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은사 필요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든 지식이든 어떤 능력이든 필요한 부분에 필요 양만큼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령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자 안에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서는 역사 안 해요. 자기의 힘을 뺀 자 안에서 인간의 능력 이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교회 영역은 성령 안에 있는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영역은 초월적이어야 돼.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면 교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굉장히 많은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들 자꾸 이렇게 묵과시킵니다. 아니, 이게 묵인. 그걸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사실 묻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근데 덮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버리고 가야 될 것도 있구나. 이것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돈 내고 버리고 가야 될 것도 있어. 이런 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 왜요? 경험론자가 볼 때 경험하지 않은 자는 그 대학 교수라고 그래도 저분 경험이 없구만.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간과 천사와 자연의 범주를 초월하는 영역이 교회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인 자연적, 과학적, 논리적인 범주 안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 인간은 이 영역이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영역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없이도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전부 자연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이런 범주라면, 이게 교회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펴시고 아래 빈칸을 채우십시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잘 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3장에서요,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좀 그런 거 알자. 제가 산파는 원리까지 거기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 몰라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앞만 읽어도 하나님이 깊이 몰라요. 여러분, 성령에서 알려줘야 돼요. 저자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성령 의존적이지 않으면 성경을 10,000번 읽어보세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저자가, 이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분에게 묻고요.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영 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도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성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 경험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땅 샀습니다, 집 샀습니다, 애들 잘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셨으면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 자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렇게 필요한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파워풀한 어떤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집 산 거 자랑하고 무슨 뭐 땅 산 거 자랑하고.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보다 더 집 잘 사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고요,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 좋은 거 사는 게 축복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영적인 게 아니라, 그 영적 수준의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맨발로 걸어갔다 여기서 서울역까지 걸어갔더라도 나 주님과 함께 다리 아프지만 걸어서 여기까지 온 동안에 나는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자동차가 없어져가지고 내 발로 걸었더라도 이 길에서 내가 주님 만난 거 그거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면 이게 영적인 거지. 뭘 그렇게 세상에서 뭐 하지 말이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거 자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자랑하면 자기 교회가 뭐해서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다 기죽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정말 작은 교회에 없는 사람들이 기죽을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이건 암만 말해도 기 안 죽어요, 그 사람들. 영적인 거 오면 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자랑한 게 아니라 주님 자랑이니까 기 안 죽는다니까. 기 죽는 건 뭐냐면 내가 이번에 뭐해서 교회가 말이지 뭐 땅을 몇 평 쌓고 예배당 뭐 짓고 말해 그런 거 자랑하고 말이 교회다가 무슨 무슨 악기 무슨 뭐 벽에다 하는 거 무슨 악기야 그게 무슨 파이프 오르가는 뭐 10억짜리 붙였나. 개척하는 교회 개척 예배 드리러 와서 축사 좀 하라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그 100몇십 년 뒤에 담임이 와가지고 보내주면 뒤에다 1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개척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안방 이거 역겹더라고. 와, 저분 여기 와서 여긴 개척교회인데 피아노 하나도 살 돈이 없는 교회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영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파이프 오르간 붙인 교회는 영적이고 그거 없는 교회 영적이 아닌가? 우리 이 개념이 문제, 이 개념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맞나?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이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능력이 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이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힘이 나와요. 아멘. 이게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인지만 하는 자와 그 말씀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권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명령하는 자의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간청 요청 기도가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선포 선언적 기도 있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명령 대적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청보다는 선언보다는 명령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 방식을 제가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에 저희 책이 그 명중기도 나왔을 때 거기서 이걸 여기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책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막 11주씩 뭐 몇 주씩 기도 텍스트북으로 쓰는 거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그 중에서 몇 부분은 굉장히 좋아서 그걸 뽑아서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막. 근데 어쨌든 이 기도는 주세요보다는 선포 선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선언. 그다음에 명령하고 대적하는 그 안에서 방해하는 영들에게는요, 주세요 주지 말고 나가 악한 영. 딱 보고 나 이게 더러운 이놈이 와서 방해하는만 예수님 나가. 이 기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천사 동원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의 권세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너희 섬기라고 내가 천사 보낸 거 아니야? 좀 천사에게 나 좀 섬기라고 자꾸 천사에게 동원령을 좀 내려봐. 이게 주님 방식이에요. 창조서열에서 피조형인 천사는 같은 피조물인 인간의 밑에 서열이 주어졌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보다 서열이 높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자와 교회는 천사를 동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의 누림은 같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1번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간보다 더 권세 있을 거야,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권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거 착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온 영적 존재고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피조물이 그냥 영적인 피조물보다 더 권세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육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알면요, 와, 우리가 천사에게 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명령할 때 천사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아니죠.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천사가 많이 높습니다. 자, 거기 보면 중간쯤 데려다가 거기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주께서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거기 보면 7교회 사자는 7교회에 파송된 천사를 지칭해요. 7교회 사자가 아니라 7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천사를 말하는 거야. 천사를 지칭하는데 그 천사가 7교회 지도자와 공동사역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목회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들을 알아가 교회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놀랍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과 함께 천군이라고 붙여진 천사도 있는 것을 보면 교회와 천사는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는 마귀도 그 7교회들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다고 봐야 합니다. 그거 망치려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천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특사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적의 군대를 멸하는 일. 여기 성경 있죠? 왕하 19장 35절, 역대하 32장 20절 쪽 있죠? 옥문을 열고 주의 사역자를 구출하는 일. 이제 전에 제가 천사 사역에 대해서 쭉 한 10가지 얘기한 적 있죠. 5장 사도행전 5장 19절 12장 7절 12절도 있죠.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일 8장 26절 있죠. 또는 치유의 현장에서 협력하거나 자연계를 움직이는 일들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라는 이름이 60몇 회가 등장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의 이름들 용, 뱀, 짐승이 60회 똑같 동일하게 나와요. 천사와 악한 영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만 60몇 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라는 단어와 마귀, 악한 영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이렇게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영 있잖아, 얘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앞저 휴전선 건너편에 주적이 있듯이 내 바로 이 앞에 주적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 그렇게 넌 나와 하면 상관없어. 상관없긴. 걔가 맨날 와서 방해하는데, 똥 싸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 나쁜 놈이 와서 마당에다 맨날 똥 싸고 가는 놈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놈이 똥 안 싸고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걔한테 돈을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여러분. 호주를 내야지. 악한 영을 우리가 적당히 협상해서 됩니까? 호주를 내버려야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은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의 힘이에요. 이 힘으로 이기자고. 아멘. 자, 혹시 뭐 질문?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권세로 원수를 이기기, 날마다 이기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 성령의 파워를 주시고 천사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의 힘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기는 자들, 하나님 힘의 원천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